아멘. 자, 귀한 명절을 지나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앞뒤 좌우로 기쁜 얼굴로 서로 인사 나누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북이스라엘.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나라를 반씩 쪼개갔습니다. 쪼개갔는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그죠? 12지파인데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데리고 한 나라를 세우고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한 나라를 세워요.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된 가장 큰 근본 원인은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가 됐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라가 점점점 힘이 세지고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형통함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도요, 형통했을 때 믿음의 관리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참 이상해요. 하는 일이 잘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육신이 잘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르호보암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이 그랬는데 르호보암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점점 강해지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하면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독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도 아니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조그만하던 불만의 씨앗들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 12지파 중에 2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나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불만이 컸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원망은 분열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르호보암이 남는 지파 2지파를 데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남유다의 2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2지파만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이 253년 만에 나라가 폭삭 망해버려요. 이들도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나갔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9명입니다. 253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이 왕들도요 하나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만 올라갈수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왕만 되면은 이상하게 타락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다가 253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요.
이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압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삼손의 힘. 하나님이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머리를 깎았더니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북이스라엘이 못 일어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못 일어나도록 혼혈 족속을 만들어버려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산산조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혼혈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고,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있으니까.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국제결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남유다도요. 남유다는 이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남유다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은 남유다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의 말로는 유태인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유태인.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성경에 유태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유태인이나 남유다나 이거는 전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바로 남유다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유다는 겨우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을 잘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혼혈 족속을 이루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가려면은 이를 질러 가면은 지름길인데,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가면 질러 가는데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땅을 질러 가는 게,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어디로 가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 수가는 구약의 세겜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이르러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 여인과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는데, 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거느냐는 이 여인의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너희가 우리가 싫다고 나가더니 우상과 미신을 섬겨서 너희들 나라가 폭삭 망하고 너희는 지금도 그렇게 혼혈족속을 이루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한 여인, 참 불행한 여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결혼을 몇 번 했어요? 6번째 결혼한 거예요. 6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6번째 결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이 여인은 목이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에 목마르고 어떨 때는 행복에 목이 마르고 어떨 때는 물질의 목이 마르고 또 어떤 때는 은혜의 목이 마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름은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생이 가장 목마를 때,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더 이상 어떤 길이 없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갔더니 그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목마른 인생, 쓴 잔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오고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너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받는 선물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선물은 못 받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나,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도리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 거야.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에게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힘들어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걸 몰라서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선물이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야곱이 이 땅에서 살은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은 야곱 시대에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먹던 우물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도 이들은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수가성의 이 우물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승도 먹고 우리 가족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에 와서 물을 퍼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이 우물은 2000년 동안이나 마르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물을 주는데 이 우물보다 더 귀한 물이 있단 말인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사람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야곱보다 더 존귀한 자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나 마르지 않는 우물. 그런데 예수님은 마시는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건데 이 여인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갈증을 느낍니다.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지나왔는데요. 이 명절 기간 중에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너무 쓸쓸해서 남들은 명절이라고 가족을 찾아가고 고향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만나는데 찾아갈 가족이 없고 만날 사람들이 없고 찾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땅의 것으로는 좀처럼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말라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텐데 오늘 어떻게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을 받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셔요.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물이 있다면 마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많은 돈을 주고라도 마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 물을 좀 한번 마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퍼가는 이 물은 먹고 나면 또 목말라 물 길러 와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세요.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나도 물 길르러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 여인에게는 물 길르러 오는 게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가장 햇볕이 뜨거울 때입니다. 아무도 물 길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르러 와요. 동네 사람 만날까 봐. 6번이나 실패한 인생에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 기르는 것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 좀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 왜? 내가 원하는 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이 6번이나 결혼을 합니까? 만족을 얻으려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그 곤고한 삶의 문제를 좀 벗어나 보려고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남편이 있음에도 이 여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너는 포기하지 않고 6번이나 도전했는데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 오히려 그럴수록 너는 갈증이 더 심해질 거야. 여러분, 저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요, 3 아이의 아버지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임마누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만족을 못 얻는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무리 잘해도 인간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제 아내한테 만족을 얻냐고. 질문도 안 한대. 아니라고 고개를 쩔레쩔레. 질문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좀 얻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6번이나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허탈함이에요. 허망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해 보려고, 나도 좀 좋은 아내 되어보고 좋은 남편 되어보고 자식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어보고 부모님에게도 좋은 자식 되어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지만 만족 주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 주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상황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번이나 실패한 이 여인은요, 곤고한 인생입니다. 이 시대는 집마다 종을 부리고 살아요. 물을 길르러 가는 건 주인이 할 일입니까? 종이 할 일입니까? 종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물을 길르러 왔다는 건 집에 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그럴수록 이 여인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은 뭐예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 가장 절박하고 가장 목마르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곤고하고 힘들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시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집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 잘했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힘이 세지고 살만하니까 딴짓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아들도 역시 아버지 뒤를 따라 그러다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얼마나 정치를 못했으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떠나갔을까? 2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만큼 르호보암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수록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수록 더 겸손히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복 받았잖아요. 큰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명절 때 할아버지 집 가려면은 기차 안에도 못 들어가, 객실에도. 사람 타고 내리는 객차와 객차 연결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제천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영주쯤 가면 자리가 좀 빕니다. 그때는 객실 안에 들어가요. 완행을 타고 가면요, 옛날 연탄 싣고 다니는 기차 얼마나 많아요. 할아버지 집 가면 얼굴이 새카매 이게 날라 들어와가지고 안에도 못 들어가가지고. 아주 먼 옛날 얘기 아니에요. 한 45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집집마다 차가용 가지고 고속도로에 차가 꽉 차가지고요, 사는 집도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할아버지 집 처음 가갖고 수세식 화장실 쓰시더라고요. 세상에 볼일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재래식 같으면 볼일 보면 그냥 밑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볼일을 봤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끈을 잡아 당겼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얼른 나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일 났어. 볼일 보고 끈을 당겼더니 물이 계속 나와니까 할머니 말이야, 좀 있으면 안 나와. 가보니까 진짜 좀 있으니까 뚝 끊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아가씨가 서울로 시집으로 온 게 아니라 이 가정에 일하러 가정부로 온 거예요. 쌀을 씻는데 어디 물을 떠다 씻었어요? 화장실. 그게 옹달샘인 줄 알고 시골에 옹달샘에 물 떠다가 쌀을 씻었는데, 여기는 도시는 집안에 옹달샘이 있구나 하고 변기물 퍼다가 쌀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은혜. 옛날에 겨울에는 옷은 또 얼마나 두껍게 입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왜? 문만 나가면 차 타고, 차에서 내리면 집에 들어가고, 아파트도 지하에 요즘 다 차고가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쫙 내려가면은 차 딱 타고, 차 타면 뜨뜻한 바람 나오고, 더우면 시원한 바람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교만함을 집어넣어.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6번이나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쓸수록, 몸부림을 칠수록 점점 곤고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5번이나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네 지금 6번째 남편도 너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 네가 6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그 남자로부터 얻을 수가 없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뭐예요? 이런 곤고한 인생을 살아도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동네 사람 만나는 게 창피하고 남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곤고한 인생이 돼도 이 여인은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이 곤고할 때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울더라도 씨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21절부터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뭡니까? 21절과 22절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음을 믿고 예배하면 바로 이 믿음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곤고함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쓴물이 단물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배를 성공시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한 첫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너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이 여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그 내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자 이 여인이 맨발로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해방됐다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을 포기하지 말고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 회복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 38년을 기다렸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을 기다렸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40년을 기다렸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만납니다.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있는 나사로, 차라리 죽은 송장만도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기다림 끝에 육신의 죽음이 오는 날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땅에서가 아니면 하늘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는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성공한 줄로 알면 착각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의 영원히 머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 좀 곤고해도 여러분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시작. 아멘. 이 여인은 뭐예요? 6번이나 실패했지만 결국은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자기를 모든 곤감에서 건져줄 그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분이 계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뭐를 버려두고?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 왜 동네로 들어가요? 예수님 만난 거 증거하려고. 예수님 못 만나 자기처럼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빨리 와서 이분을 만나라고, 나 같은 쓴물의 인생 살지 말고 이분 만나서 행복한 인생 되라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나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허전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건 잡을수록 뜬구름 잡는 인생이다.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실망감만 더해지더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그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목마르게 원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행복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축복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벗어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내 낙을 즐기려고 내 만족을 찾으려고 술도 먹어보고 많은 재산도 모아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보고 여자도 1000명이나 거느려보고 우물도 파서 땅을 파서 커다란 연못도 만들고 과수원에 나무도 심고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갈증은 심해지더라. 왜? 그렇게 하면 만족이 있을 줄 알고 자기 궁궐도 만들고 금으로 만든 잔에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점점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이 기뻐 뛰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곤고함이 있습니까?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부부간에 좀 잘못 만나고 형제를 잘못 만나고 이웃을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도 여기에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6.25 전쟁 때 태어나셔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정말 조금만 배우면 잘 살 수 있는 분인데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환경을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도요, 한 분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잘못된 만남 속에서 빚어지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기뻐 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 삶의 초점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참아내고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곤고하며 쓴 잔을 마시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여인 사람을 통하여 만족을 얻어보려고 6번이나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실망하고 허탈하며 가장 허망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여인이 내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눌림과 묶임과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자유함을 얻어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셔야 되는 이 쓴물을 언제까지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까? 먹어도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쓴 잔을 들고 고통당하지 말게 하시고 쓴물 마시며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성도님들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곤고함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쓴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가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세상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없으며 사람을 통하여서는 결코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6번이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하였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고통을 참으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으며 쓴물이 단물 되게 하여 주셨고 7번째 남편 되어 이 여인에게 자유와 평안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중심을 맞추며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묶인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 주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쓴물이 단물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 잘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곤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며 예배하고 돌아서는 성도들 위해 회복해 하심과 자유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